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으면서부터 우리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됩니다. 아합 왕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고 참 악한 왕으로 나와 있지만 그 당시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즉 이제 강력한 리더가 죽었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가 조공을 바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이제 8대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난간에서 낙상을 했어요. 떨어졌는데 워낙 아프고 죽게 생겼으니까 신하들을 불러서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붑, 말하자면 우상이죠. 바알세붑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내가 낫겠는가 죽겠는가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고 계시는 지도 보시죠. 지도 보시면 사해가 있죠. 가운데 약간 아래쪽편에 사해가 있죠. 사해 제일 위에 길갈이 있고 왼쪽으로 쭉 베델로 가서 에그론이 있죠. 그 에그론 있는 쪽에 이렇게 점선을 보면 그게 바로 지중해하고 그 사이에 말하자면 블레셋이 아직도 점령당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블레셋 도시들입니다. 뭐 가드, 림나 다 이렇게 블레셋 도시들인데 에그론, 그 에그론에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라 그랬습니다. 바알세붑은 파리의 신입니다. 파리의 신. 하여튼 이 물으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야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에게 가서 그렇게 물어보러 가느냐? 네가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죽으리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엘리야가 맞네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래서 그 아시아가 그 임금이 된 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동생인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이 여호람은 아합보다도 좀 악하기는 좀 덜 악한 편이죠. 왜냐하면 바알 우상 철거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합보다는 좀 나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한 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아합 왕, 자기 아버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배반을 한 모압을 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죠. 사해 중간에 오른쪽에 보면 모압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이제 암몬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 모압을 치러 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모압에서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얼마나 바쳤냐면 양 20마리의 그 털, 20만 마리의 그 양에서 깎은 털을 갖다가 조공으로 바쳤으니까 이게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그 이스라엘 그 사해 북서쪽이죠. 이스라엘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유다 나라가 남왕국 유다가 있죠. 유대. 거기에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과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사해 남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에돔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세 나라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로 내려와가고 에돔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압으로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이제 그 출정하는 그 노선이 쭉 나와 있죠. 우선 이 배반을 한 모압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모압 나라는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그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 이집트까지 내려가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하마터면 아내를 뺏길 뻔했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이집트의 왕 바로가 많은 선물을 줬기 때문에 부자가 돼서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베델 근처, 아까 지금 이 지도에 보면 사해 위쪽에 길갈에서 왼쪽으로 조금 가면 베델 땅 있죠. 그 베델 근처에서 이제 서로 이제 조카하고 같이 있는데 이 땅이 좁고 풀은 적고 그러니까 자꾸 다툼을 일으키니까 그러면 롯보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리라. 그랬더니 양보도 않고 롯이 떡 보더니 동쪽을 보니까 사해 근처를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이 너무 좋고 풀이 좋고 물이 있고 도시가 있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 사해 쪽으로 갑니다. 길갈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은 점점 내려가고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그 당시에 어디죠? 그 사해 동쪽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에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그 당시에 아주 발전한 땅인데 거기 가가지고 결국 이제 거기가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을 살려주죠.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가느냐? 그 소알 땅으로 가죠. 소알 땅으로 갔다가 어떤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어떤 그 작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소알 땅에 가고 야, 이 소알 땅이 원래는 멸망을 당할 판인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천사한테 얘기하고 부탁해서 이거 망하지 않은 거야 하고 자꾸 잘난 체니까 소알 땅에서 말하자면 왕따를 당해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간 곳이 이제 동굴로 들어갔는데 이 딸들이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거 여기 남자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자손을 남겨야 될 텐데 자손도 남길 수가 없고 그러니 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첫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관계해서 나온 족속이 모압.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들어가서 또 아버지하고 관계해서 나온 또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그 조상이 됐죠. 그런데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은 출애굽할 때 계속 그 길도 안 내주고 방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신명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모압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모압을 치러 가는데 그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에게 부탁을 하니까 아이 뭐 네 군대가 우리 군대가 네 군대지 하면서 같이 가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지만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뭔 실수를 했냐면 그 아방이 한참 잘 나갈 때 아방의 그 딸하고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하고 이름이 막 같아가지고 참 헷갈리는데 이 연대표를 보시면 같은 이름이지만 구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한번 보실까요? 이왕에 그 도표를 보시면 두 번째 줄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 있죠. 그래가지고 그 쭉 끝에 보면 오므리 다음에 아합 왕 있죠. 아합 왕에 조그만하게 아시아 2년 하고 여호람 이제 지금 여호람이 왕일 때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밑에서 두 번째 유다의 왕들 보면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해가지고 나오죠.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 바로 오른쪽에 여호람 있죠. 똑같은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그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좀 싫어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역선도 파괴되고 어려움도 겪게 되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저쪽 북쪽에 여호람 왕, 자기 아들 여호람 말고 저 북쪽에 여호람 왕하고 어쨌든 사돈간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 와방의 그 딸 아달랴가 지금 며느리로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같이 전쟁터에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돔은 어떤 거냐? 창세기 36장에 보니까 36장이 바로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이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누구죠? 에서 야곱. 우리 그 이삭의 후손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만 해도 에돔이 이스라엘의 그 강력한 영향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개국이 이스라엘과 유대와 에돔이 3개국이 이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 모압을 치러 가는 그 일정은 지금 이쪽 지도를 보시죠.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그 쭉 나오죠. 저쪽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서 헤브론을 거쳐서 뭡니까? 아랏입니까? 그쪽을 거쳐서 자 에돔길로 해가지고 소알 땅으로 와가지고 자 이제 에돔과 연합을 해서 3개국이 갑니다. 가가지고 그 소알 근처 그 근처 왔을 때 진군한 지 7일 만에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진군한 지 7일 만에 물이 없어졌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한 지 7개월 만에 지금 이제 물이 없어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게 생겼다 이거죠. 사업이 망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이 당할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지금 두 왕은 대책이 없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선지자가 없는가?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하나가 엘리야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을 부숴주고 이렇게 손 닦으라고 물 부숴주고 발 씻으라고 물 떠주는 그런 그 선지자 하나가 있죠. 엘리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우리 빨리 그 사람 찾아가자 해가지고 새 왕이 워낙 죽게 생겼으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자 오늘 본문이죠. 딱 찾아가니까 처음에 그러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람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습니다. 자 물이 땅에 가득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즉 물이 없었을 때 힘들 때 참 이제 실패가 눈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말씀이 있는 선지자에게 찾아갔더니 여호람에게 대뜸하는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즉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말씀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책 보면 되지만 성경책 본다고 해서 바로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를 찾아가시오. 왕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 우상들을 섬겼지 않느냐. 근데 이제 무슨 낯으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워낙 죽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갖다가 모압을 치러 갔는데 오히려 모압 사람 손에 붙여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이제 죽는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만약에 유다 왕 지금 남유다 왕 그 좋은 왕 여호사밧 왕이 같이 왔다면 내가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사밧 왕과 함께 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길을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가득하려면 첫째는 이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좀 말씀은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라 막 자꾸 이렇게 설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선지자하고 지금 목사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목회자하고 잘 지내는 게 좋아요. 공부 잘하려면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물이 가득하려면 땅이 가득하려면
일단 목회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은 그 주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죠. 한 칸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계속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 천사를 어떤 사람에게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천사가 직접 일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에 보낼 때도 사람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또 거기서 종살이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도 모세 한 사람을 불러다 훈련시켜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냅니다. 또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냅니다. 그때 천사가 분명히 기드온을 찾아오죠. 그러나 천사가 직접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래서 행복은 관계에서 나오는데 누구하고 관계가 특히 좋아야 되느냐? 목회자와 관계를 좋게 가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도 보면 목회자죠. 그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먼저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의 체면을 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르쳐는 주겠지만 먼저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 그렇습니다. 자, 물이 땅에 가득하려면 그 다음에는 검은고를 타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그렇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검은고 영어 성경에는 하프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에 원래 시브리 본문에는 현악 이렇게 줄로 된 악기 현악을 탈 자를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찬송했다고 부르고 그러는데 이 문맥을 잘 보면 찬송을 불렀다기보다는 또는 내가 선지자니까 나를 잘 대접해라 이런 어떤 위험을 갖추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전쟁터고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사기가 떨어져 있고 막 주변이 산만하니까 좀 침착하고 고요하게 해달라 그런 뜻으로 좀 이렇게 좀 들뜬 마음을 좀 이렇게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검은고를 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즉 우리의 감정, 감성, 기분을 좀 좋게 하라 이런 거죠. 그랬더니 검은고를 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까 권능이 임합니다. 뭐 본문을 뭐 꼭 찬송이 아니었다고 뭐 꼭 굳이 우길 필요도 없고 또 꼭 찬송을 했다고 우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어떤 음악이라든지 찬송을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만 든다면 우선 사무엘상 10장 5절 6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당나귀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이제 놀래갖고 나올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이제 하나님 산에 이르면 거기에서 그 선지자들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막 이렇게 연주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내려올 텐데 너에게도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보면 너에게도 영이 임해서 예언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 사울이 거기서 막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불었다 이렇게 나오죠. 또 조금만 넘어가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않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이 사울 왕을 괴롭히죠. 그러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좀 불러오라 해가지고 그때 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오죠. 다윗이 와가지고 막 악령 때문에 힘들어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떠났다라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찬송 중에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땅에 가려가려면 우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런 어떤 영적 분위기를 제공해야 돼요. 제가 신방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벌써 이렇게 좀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이런 그 성도님들은 또는 집사님들은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도 목사가 이렇게 신방을 오면 얼른 텔레비를 끕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들도 이렇게 뭐 컴퓨터를 켜고 있다든지 뭐 이러면 다 하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뭐 아직 뭐 누가 아직 뭐 권사님이 아직 안 오시고 뭐 누구 집사님이 안 오셨으니까 뭐 그냥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또는 뭐 예배 드리기 전까지 그냥 뭐 축구 경기라든지 무슨 뭐 풋볼 경기라든지 뭐 이런 걸 이렇게 켜놓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아이 목사가 아무래도 기도 올라오면은 신경 쓰이고 그러잖아요. 이 검은고를 타듯이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좀 차분하게 만들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다 그러면 아이고 저 집사님 저 텔레비전 끄시죠. 뭐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누가 또 꺼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서 끄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상당히 둔한 분들이. 이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기분도 될 수 있으면 맞춰주는 게 좋아요. 기분 좋게 하면 뭐 나쁠 거 없잖아요. 더 좋아지고 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목사는 뭐 그냥 막 시끄러운 데서 기도 잘하는 줄 알아요. 뭐 아무래도 훈련이 좀 됐으니까 좀 낫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조용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찬송가가 은은히 좀 들리는데 이런 데서 더 영적 분위기를 더 느끼고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잖아요. 어떤 화가가 이 겨울 풍경화를 잘 그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봐도 너무 잘 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만족하게 쳐다봅니다. 나무에는 눈이 내려가지고 눈에 무게가 있으니까 싹 쳐져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아주 이렇게 휘어진 아주 멋있게 휘어진 그런 그림도 그리고 그 나무 옆에 오막살이가 있고 그 처마 밑으로 고드름이 착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또 막 땅 위에는 눈이 착 깔리는데 바람이 부니까 눈이 이렇게 막 흩날리는 아주 멋있는 풍경을 잘 그려놨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작품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화가 났어요. 이렇게 좋은 작품을 왜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왜 안 사갈까. 그래가지고 좀 훌륭한 화가, 선배 화가에게 제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 노 화가가 그러면은 붓이 있으면 좀 붓 좀 달라고. 대답도 안 하고 붓을 달라고 그러더니 물감을 섞어가지고 그 오막살이 집에 그 초가집에 그 창문 있는 데다가 약간 붉은색으로 이렇게 밝은 빛을 탁 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회색을 만들어가지고 그 오막살이 그 집에 그 굴뚝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는 것처럼 하니까 갑자기 쓸쓸한 차가운 그 그림이 갑자기 훈훈한 그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 눈이 덮인 그 아름다운 자연은 자연이지만 차갑잖아요. 왜냐하면 이 집에 이 불빛도 없으니까 아주 사람도 안 사는 것 같고 이 굴뚝에 연기가 좀 나야 되는데 연기가 안 나니까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창문이 약간 붓고 옆에 이렇게 연기가 나니까 사람이 살고 그런구나 훈훈해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노화가가 좀 잠깐 손 봤는데 그날중으로 그 그림이 팔려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인간이에요. 우리가 물건 살 때 보면 요새 마케팅하는 사람들 보세요. 옛날에는 논리적으로 했어요. 이 차는 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사면은 좋습니다. 엔진이 좋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선전 안 해요. 이 차를 타면 당신이 남들이 다 당신을 우러러볼 것입니다. 당신을 성공하는 사람처럼 볼 것입니다. 옛날에 그 소나타 선전할 때 보면 차가 싹 지나가니까 가을 낙엽이 그냥 날아가고 또 거기에 그 딸이 그렇게 그 연주하는 그 연주식장에 탁 도착을 하면서 말하자면 막 딸도 아주 음악을 잘하고 아주 이 차를 타면 당신이 이렇게 막 아주 멋있는 남자가 된 것처럼 막 아주 파워풀한 남자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리스트 만들어갔어도 그냥 가고 충동 구매하잖아요. 나 누구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그걸 사요, 막. 왜 사냐? 논리적으로는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가서 충동 구매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거의 충동 구매가 80%에서 85%예요. 논리적으로 필요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왕이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되 또 그런 영적 분위기 또는 될 수 있으면 기분도 이렇게 좀 좋게 맞춰주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땅에 가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물이 땅에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이제 이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누가 돈 줄 사람도 없고 실제로 지금 돈도 하나도 없고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천만 파라 이게야. 개천 파야 지금 거의 광야인데 광야 땅에 무슨 지금 그 골짜기가 비가 오면은 물이 흘러가는 이런 시내가 되지만 이렇게 건기에는 비가 안 오면 그냥 완전 광야거든요. 그런데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 그런 광야인데 그런 광야에 지금 바람도 없고 비도 없으면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이렇게 올 것 같지 않은데 개천 파면 뭐냐 이게 지금 떼약볕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다 개천을 많이 팔아. 조금도 파는 거 말고 막 팔아.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개천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 개천을 파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막 여기다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놓고 뭐라고 그렇습니까? 물이 가득하여 너희도 육축도 짐승도 마시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아니 비도 안 보이고 바람도 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물을 가득히 채우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많죠.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들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옵니다.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아니 왜 가서 좋은 성에 산다 소리를 않고 다 헐어버리고 다 메꿔버리라고 그러느냐? 이 모압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셨거든요. 심판을 이미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모든 성을 쳐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한다는 게 아니라 성을 치고 나무를 베고 샘을 메우고 모든 밭을 헐리다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 예언대로 참 개천을 팠어요. 물이 없는데 개천 파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자, 희망도 없는데 그냥 파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고 파는 거예요. 즉 개천을 많이 파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주의 종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에 아침에 물이 예돔편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물이 가득하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햇빛에 반사되는데 막 이 물빛이 핏빛처럼 파랗게 보이니까 3개국에서 연합해서 오다가 저기들끼리 싸우다가 완전히 피가 흥건히 고였구나. 무기 가져갈 것도 없이 그냥 가서 전리품이나 수거해 오자. 저렇게 피를 많이 흘렸으니 다 죽었다 하고는 덜렁덜렁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3개국 연합군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무기도 없이 오는 놈들을 그냥 다 잡아가고 다 승리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왜 여기 심판 얘기가 나오냐면요. 모압 왕이 나중에는 이제 이 정말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태워갖고
자기 섬기는 우상에다가 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막. 왕의 아들을 갖다 태워갖고 바쳤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모압이 망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산채로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게 제일로 싫어하거든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멸망시켜라고 그러는데 말을 다 안 들었죠. 모압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모압도 이렇게 심판에 예언됐고 나중에 모압도 다 그렇게 멸망하게 되죠. 네오날드 우드라는 그 말하자면 귀족이 프랑스 이제 왕을 방문을 했죠. 근데 왕은 이 네오날드 우드 경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아이고 저기 내일 저녁 만찬에 초대한다고 그렇게 기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궁전에서 이 왕이 이 네오날드 경을 보더니 아니 어떻게 여기 다 경이 왔어? 나는 여기서 경이 오리라고 나는 기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서 왕이 그런 거야. 아니 당신 내가 어저께 초대했을 때 온단 말도 없이 뭐 아무런 답변도 없어서 나는 안 온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네오날드 경이 당황하면서 얼른 대답하는 게 이래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왕이 초대했는데 무슨 가타부타 옵니다 안 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순종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왕이 더 기뻐했다고 그래요. 물이 땅에 가득하려면 비도 보이지 않고 바람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모압을 치러 가는데 증분 7일 만에 물이 떨어졌어요.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사업을 아주 의기양양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7개월 만에 사업 시작한 7개월 만에 이제 뱅크럽시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 처음에 엘리사라는 주의 종을 찾아갑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찾아가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분에게 기분이 있으니까, 사람 기분이 있으니까 영적 분위기를 그렇게 기분 좋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어떤 개천을 많이 팔아. 이와 같이 참 논리적으로 수긍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일지라도 그렇게 순종할 때에 정말 물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모압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찾아가는 그러면서 이 물이 가득한 그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